성경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 20장은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 그로 인한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말씀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 대응 매뉴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들을 맞이할 때에 그 위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3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제 왕에서 물러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대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유다는 연합군대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위기 상황들을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대응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위기 대응 매뉴얼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지금 강력한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인간인지라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낯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그 위기를 대응했던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이 여호사밧 왕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남유다의 백성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지금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할 때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왕을 향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금식하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잘 먹어야 힘을 내서 나가 싸울 수 있죠. 전쟁이 코앞인데 어떻게 금식하라고 합니까? 금식하라는 왕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왔는데 모여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한다고 적군이 물러갑니까? 기도한다고 우리가 적군을 향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로 불러 모아야 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야 그나마 저 적군들을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힘들이 생길 텐데, 이 급박한 상황에 모여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누구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들을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위기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위기를 대응한 첫 번째 단계가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와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8절,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라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못 믿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응답,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전쟁이 생겼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너희는 지켜만 보라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할 그런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응답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응답의 약속,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모두가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에 그들이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20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받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럼 승리하게 해준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대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들이 위기에 대응했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믿고 그 믿고 나가는 것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끝난다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21절 말씀 기록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제 가운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 찬양대를 남유다 군대의 맨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 찬양대가 군대 맨 앞에 서서 행진하며 불렀던 찬송의 가사,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송의 가사였고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세, 감사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뭔가 조짐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우리 편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적군들에게만 막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뭔가 보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승리를 위한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했던 세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그 위기들을 잘 대응을 했고,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위기들을 잘 대응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20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금 무시무시한 막강한 연합군대 앞에서 그들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아니면 절대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도 알지 못하고 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싸워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직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위한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며 나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견고해지는 비결이고 형통한 비결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적들도 알지 못했던 복병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승리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승리한 소문을 다 듣게 하셔서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연합군대에 맞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만 맛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소식을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소문나게 하셔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고 평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남유다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위기로 맞아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가만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서워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대응 첫 번째 단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임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맨 앞에 두고 행진을 시키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에 그들이 알지 못했고 적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했던 방법입니다. 그 3단계에 걸쳐 그들이 잘 위기를 대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소문을 듣게 하셔서 그 누구도 감히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화평하고 평강케 되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갑작스런 큰 위기를 맞아 대응했던 그 방법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위기들을 잘 대응해 나갈 때에 오늘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에게 임했던 승리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